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여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여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광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구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12장. 그 무렵 샤밧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탈미dim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곡식의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부르신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탈미dim 제자들이 샤밧 안식일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윗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굶주렸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 모두에게 금지된 임재의 빵, 진설병을 먹었다. 임재의 빵, 진설병을 먹었다. 그것은 오직 코하님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것이었다. 또는 샤밧 안식일에 코하님 제사장들이 사밧 안식일을 범해도 떳떳하다는 것을 토라에서 읽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이곳에 있다. 만일 너희가 나는 동물의 희생 제물보다 인애를 원한다 라는 구절의 의미를 알았다면 무죄한 이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자는 샤밧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곳에서 나아가 그들의 시나고그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손이 오그라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어떤 혐의의 근거를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샤밧,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허용되었습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의 양이 샤밧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 가운데 누가 잡아 움켜쥐고 밖으로 들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샤밧, 안식일에 허용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자 마른 손이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푸르심,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와를 어떻게 처치할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를 아시고 그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사야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내가 택한 내 종,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온전히 기뻐하는 자다.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둘 것이며 그는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싸우거나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가 승리를 지나 공의를 가져올 때까지 상한 갈대를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손가락으로 눌러 꺼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악령에게 조롱받는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남자를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가 말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궁중이 몹시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혹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푸르심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은 다만 악령들의 지배자인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대항에 나눠진 모든 왕국은 몰락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대항에 갈라진 모든 도시나 가정도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는 스스로 싸워서 갈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의 왕국이 지탱될 수 있겠느냐? 더욱이 내가 바알세불에 의해 의지해 악령들을 쫓아내면 너희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 악령들을 쫓아내느냐? 따라서 그들이 너희의 심판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악령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위에 와 있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한 자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며 그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의 집을 약탈할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게 대항하는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흩어버리는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어떤 죄와 모독이든 용서받을 수 있겠으나 르하으 하코 대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인자의 반대에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으며 그 말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르하후 하코데시 성령을 계속 반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올람하제 이 세상에서도 올람하바 올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만일 너희가 나무를 좋게 키우면 열매가 좋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무를 나쁘게 키우면 열매가 나쁠 것이다. 왜냐하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기 때문이다. 뱀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신들이 했던 모든 경솔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말로 너희가 죄 없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말로 너희가 죄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도라교사 서기관들 중 일부가 말했습니다. 랍비요, 우리는 당신에게서 표징을 보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느냐? 아니다. 악한 세대에서는 예언자 요나의 표징 외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바다 괴물의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 깊은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디네베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설교할 때 그들의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이며 이 세대와 함께 심판 자리에 서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요나보다 큰 이가 있다. 남방의 여왕은 이 세대와 함께 심판 자리에 서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실로모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실로모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 메마른 지역으로 다녔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것이 내가 떠났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돌아오자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 후 자기보다 더 악한 7 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에 삶으로 결국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는 이처럼 될 것이다. 그분께서 군중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대화하기를 바라며 바깥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사실을 알린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분은 달미듬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이다. 13장 같은 날 예수께서 집 밖으로 나가서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궁중이 그분께 모여들자 그들은 호숫가 기슭에 서 있었고 그분은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얕아서 금방 싹이 나왔지만 해가 떠올랐을 때 여린 식물은 시들었고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바싹 말라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나무 가운데에 떨어졌고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것을 막아 식물이 자라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씨는 기름진 땅에 떨어졌고 뿌린 것에 100배, 60배, 30배의 곡식을 맺었다.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 후 달미듬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 왕국의 비밀들을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주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즉 이것은 예사야후 이사야가 말한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계속 들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계속 보아도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의 귀로 간신히 듣고 자기의 눈을 감아버렸다. 이는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귀가 듣지 못하도록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테슈바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이 보고 귀가 듣기 때문에 너희가 복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애언자와 많은 짜디크 의인이 오랫동안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했으나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들어라. 누구든지 왕국에 관한 말씀 메시지를 들었으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심긴 것을 장악해 버렸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 메시지를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은 사랑과 같으나 뿌리가 없다. 그래서 그는 잠시 견뎠지만 받은 말씀 메시지 때문에 문제나 박해가 일어나며 즉시 넘어진다. 가시나무 가운데 뿌려진 씨는 말씀 메시지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기만적인 매력이 막아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기름진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확실히 열매를 맞을 것이고 뿌린 것에 100배, 60배, 30배를 거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와 같다. 하지만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밭 가운데 잡초를 심고 떠나버렸다. 밀에 싹이 나서 나달이 맺힐 때 잡초도 자랐다. 그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잡초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가 말했다. 원수가 이같이 했구나. 다시 종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주인님은 우리가 가서 잡초를 뽑기 원하십니까? 그가 말했다.
아니다. 너희가 잡초를 뽑을 때 밀의 일부를 뿌리채 뽑을 수도 있다. 수확하기까지 둘 다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거둘 때 수확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잡초를 모아서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으라고 말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다른 비유를 내놓으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다. 이것은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면 정원의 어떤 식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날아와 가지들의 둥지를 튼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한 여인이 한 붓에 곡물 중량 30리터의 밀가루를 가져다가 섞고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공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예언자를 통해 말씀했던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비유로 내 입을 열 것이다. 나는 우주의 창조 이래로 숨겨졌던 것을 말할 것이다. 그 후 그분은 궁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탈미dim 제자들이 다가와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밭의 잡초에 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며 잡초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잡초를 심은 원수는 대적자 사단이고 수확기는 이 시대의 끝이며 수확하는 자들은 전사들이다. 모인 잡초가 불에 타는 것처럼 이 시대의 끝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자기의 전사들을 보낼 것이며 전사들이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모든 것과 도라에서 멀어진 모든 사람을 그분의 왕국 밖으로 가려서 모을 것이다. 그리고 전사들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던질 것이다. 그때 의인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숨긴 후 크게 기뻐하며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하늘 왕국은 품질이 좋은 진주를 찾으려 애쓰는 상인과 같다. 그는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았을 때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또 하늘 왕국은 갖가지 물고기를 잡기 위해 호수에 던져진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이 호숫가 쪽으로 그물을 당기고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모으고 나쁜 물고기는 버렸다. 이 시대가 끝날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전사들이 나와 의인 중에서 악한 사람들을 갈라놓고 통곡하고 이를 갈게 될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그들을 던질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느냐? 그들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왕국의 탈미드 제자가 된 모든 토라 교사 서기관은 그들의 창고에서 새로운 것들과 오래된 것들을 모두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비유들을 다 마치고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고향으로 가서 시나고그 회당에서 그들을 놀랍게 했던 것처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기적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는 미리암, 마리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의 형제들은 야곱,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시몬과 예후다, 유다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자매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 화를 냈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애원자를 존경하지 않은 유일한 곳은 자기 고향이며 자기 집이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적을 거의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두영 동승 신압으로 정청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전군 전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